시간이 크게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질 같은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능력, 이 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와서 나는 그랬으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뭐 메르스 얼마 전에 메르스 그것도 힘이 있어야 병균을 이기려면 면역체,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아주 큰 사람 능력, 저항 능력이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면역이 있습니다.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도 못 이겨서 콜록콜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힘이 필요해요. 요즘에 요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게 정치력도 그렇죠. 정치력도 유승민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국회의원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뭐 버티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내고 말았죠. 누구 힘이 세냐? 뭐 힘이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대통령 실권의 대통령 아닙니까? 힘이 센 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물러나가야 돼 있어요. 힘이 센 자에게. 그 중국에서는 경제력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과 일본이 주로 이제 주도하에 세계은행 또 아시아 그 개발은행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주도권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번에 창설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57개국이 참석했고 50여 개국이 서명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5위권이 된다고 그래요. 투자액에 비하면. 그래서 이 경제력, 지금 뭐 중국은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이영수 목사님은 중국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이제는. 거기 투자은행, 인프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거기 있을 때 왜? 미국과 일본을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본이 그 땅 때문에 또 조그만 섬 때문에 얼마나 또 그냥 옥신각신합니까? 어떻게든 이 경제력으로 한번 이겨보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에. 돈 힘. 돈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또 이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사드를 뭐 설치하느니 뭐 미사일 공격 오면 그 미사일을 딱 맞출 수 있는 이 사드를 배치하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 군사력. 지금 뭐 대공포인가 뭐 그 연평도 앞에 그 북한에 설치했다고 그러죠. 예년보다 한 2배가 되는 그죠. 엄청난 큰 이 무기입니다, 미사일. 그거 맞으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죠. 작년에 쏜 거에 비해서 2배가 가까이 되니까요. 어쨌든 그 이국도 북한도 그냥 이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든지 남한을 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응해서 힘을 길러요, 힘을. 이 군사력, 정치력, 전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없으면 밀립니다. 자꾸 밀려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몰몬교 아시죠? 몰몬경을 주로 이제 하는 그 몰몬교. 그 서부 지역의 거만 지역에 그 학교를 짓는데요. 몰몬교 학교를. 그리고 뭐 그냥 두 필지를 합쳐가지고 큰 대지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그냥 큰 뭐 유치원도 막 대학교를 만들자 학교를 그냥 만들고 뭐 사원도 만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서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러죠. 또 이슬람 사원 만들었잖아요. 도와줘요. 중앙동에 만들어서 제가 사는 중앙동에. 그것 때문에도 옥신각신으로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짓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죠. 시청에도 적고 뭐 하나님 나라 교회도 그렇고 뭐 하나님 나라 교회는 유명한 그 교회도 막 민목교회도 막 사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사요.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신천지는 또 부평에다 크게 짓는다 그러고 말이죠. 근데 그들의 이 힘, 뭘 가지고 주더라면 돈이에요, 돈의 힘. 그죠? 중동에 그 화폐가 밀려오면 그거 더 어렵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 중동의 그 은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순금과 뭐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모든 건 그래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모든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이제 아무리 힘이 강해도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이 힘,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이거는 영원한 힘이에요.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은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러나 세상의 힘은 잠시 있다 사라지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극 같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그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뭡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질그릇의 복음. 보배로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저 여러분들이 딱 이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일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다 이기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또 잘 쳐주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방네에서 막 오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내 좀 점을 좀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쳐주고 막 또 잘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여인은 종이에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줍니다. 근데 이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요. 하는 데서 알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자, 주의 길, 만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면서 앞에서 막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막 얘기하면서 다녀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안 되겠다. 좋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 11절. 자,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 귀신 들린 그 종이 지금 얘기해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이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쳐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그러니 이 돈을 못 버니까 주인에게 돈을 갖다 줘요, 못 갖다 줬잖아요. 저 주인이 왜 그러냐? 저 사도 바울이 말이지, 내가 귀신 쫓아냈다. 이러잖아요. 내가 점을 못 치게 했다.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들에게 고소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수없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 22절 읽을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옷을 입히고 마저도 성하지 않을 텐데 옷을 벗기고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 보통 이런 상태라면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맞아요. 39대 회초리가 아닙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살 것이 그냥 쭉쭉 찢어나갑니다. 이걸 몇 대? 39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자기의 지난날 고난. 거기서 나는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몇 번? 5대를 맞았다고 해요. 야, 그거 5번,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5번을 한 번에 계속 맞은 게 아니라 39대 맞고, 탄집다 30대 맞고, 그냥 세월이 흐르다가 또 어떤 데 맞고, 또 새로 어떤 맞고 이렇게 했죠. 39대는 그건 거의 즉사하는 거죠. 39대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안질이다, 여러 가지 학자들도 얘기하죠. 그 처음에 강한 빛을 맞아가지고 안질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수없이 매우 맞고, 수없이 돌로도 맞고, 다 죽었다 그러죠. 다 죽었다 그래도 성에 바깥에 내버렸는데 부지시 일어나가지고 다 기다려서도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예, 죽었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 만진창이 되도록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 진흙 같은 그 깊은 감옥 속에 처박은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정말 힘없이 매맞으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어떻게 눈을 붙였는지 모르지. 이제 한밤중에 이들이 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나 이거예요. 대단합니다. 그 만지작인 상태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왔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 원망 불편하겠죠. 하나님,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빨리 좀 바깥에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기도를 하겠죠, 저 여러분. 그냥 빨리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 왜 그런데 여기 감옥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좀 막 원망 불평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망 불평하기에 앞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했는데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뭐 했다? 야 이놈아 조용히 해! 아유 시끄러워! 이랬어요? 아마 보통 같으면 뭐 유행가나 뭐 불렀다면 막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조용히 하라 막 그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찬양을 하고 기도 소리가 큰 줄로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서 찬양과 기도를 막 하니까 죄수들이 뭐 했다? 들었다 그랬어요. 들으니까 뭐 작게 소곤소곤하고 기도했어요? 소곤소곤 찬양했습니까? 야 우리가 기도 크게 하고 찬양 크게 하면 우리 더 혼나고 더 매도 맞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하자. 기도도 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그랬으니까 우리 조용조용히 기도하자. 신라가 자꾸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찬송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동행하니까 감옥 안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쓴 4가지 책이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썼다고 그래서요. 그분이 빌립보에 16번이나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어디서? 옥에서. 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문제는 다 있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왔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실망과 좌절 속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저 여러분들은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있죠. 주님한테 주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보여달라 그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 있어도 그에게 진정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복에 이 복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만 내 안에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왜? 억울하게. 그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너무나 축복이 앞서더면은, 축복을 못 받아보면은 시리와 좌절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과연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사 형통이 과연 복인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인가? 사업이 그냥 잘 되는 것이 복인가? 가정과 교회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복인가?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로서 이겨야 됩니까? 복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능력이 있는가? 세상의 능력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의 힘, 이 성령의 힘, 복음의 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만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찾으면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 같은 곳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바울이 찬성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27절 읽어봐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학을 하더든. 간수들이 자다가 뭐했어? 옥문이 열린 것을 깨달아. 이게 지진이 난 거죠. 옥토가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신라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비록 내가 감옥소에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도록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잖아요. 합심해서 둘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뭐가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 대단한 현상이, 큰 현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한번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투옥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도 옥문이 열리고 비몽사몽 안에 나온 것이 있었어요. 나올 적이 있었죠.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아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 없었는지. 왜?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제일등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걸린 거예요. 야고보도 사실은 3명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늘 3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를 먼저 죽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잘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자 누구를 죽일까? 해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가둔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오게 가뒀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이 합쳐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죽게 시켜서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하죠. 근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깨우죠. 얼마나 그냥 잠이 깊이 들었는지 막 두들고 몇 불을 쳐도 못 일어날 정도니까. 그래서 막 두들겨서 빨리 나오고 제쳐가지고 이제 막 끌고 나갑니다. 천사가. 강처럼. 비몽사몽하게 나왔다. 비몽사몽에 나와가지고 내가 꿈인가 생신인가. 나오다 보니까 복 받게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바깥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크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원망과 불평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는 것이다. 생각나기를 지켜준다 그러죠. 그 평강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만약에 이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면 원망불평 이는 절대로 감옥에 나올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곳에 그 계속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진짜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감사했을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어떤 한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도선생이. 이 가난해서 겨우 한 켤레밖에 신발이 없는데 이제 싸구려 연식에 그때 투숙했나 봐요. 집이 별로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그걸 도선이 훔쳐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죠. 이 학생이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신발 한 개 입박이 없는데 이거 세상에 내 걸 훔쳐가더니 저 많은 신발들인데 왜 내 걸 훔쳐갔어요? 원망해. 그래서 이 여인수 그 주인이 하도 딱해서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신발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무슨 신발이겠죠. 그걸 어떻게 줘야지? 그걸 줬어요. 이 학생은 신발이 없는 것 같아요.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교회를 나가나 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아이 학생도 예수 믿지? 예. 오늘이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싫어요. 안 간다고. 왜? 기분이 상하니까. 하나님 너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간곡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지 못해서 따라갔어요. 따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늘 두리번 해요. 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신발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넘겼던 신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그 뭡니까? 시선이 딱 꽂힌 거예요. 저 사람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뭔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찬송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 그렇게 기뻐할까? 도대체 어떻게 좀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그 학생이 더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까지 쭉 봅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야, 어떻게 두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거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신발 한 켤레 잊어버렸다고 지금도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이 사절에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죠. 이분이 누구냐? 독일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틴 파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감사하는 모습 보고 이 학생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우리는 앞서 찬양과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복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러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다 하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침례세례 요한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어떤 선제랍니다. 막 그러죠. 그게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께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육관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이렇게 확실한 그게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그의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의도 터져도 열정은 대단해요. 3번씩 예수를 부인해도 지금은 뭐야? 주님이 죽는 현장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도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베드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내 혈육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것은 예수님도 아직 맡아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반응하시거나 이제는 내가 반석이 되라. 베드로라. 네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만 가지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맛있다 기죠. 오늘도 이 열렸잖아요. 우리 화환 열린 거에서 사실이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그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은 죽음의 골짜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에 해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도 다윗은 누굴 믿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뭐예요?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막대기 이게 지팡이는 저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렇게 부러진 거니까 이렇게 끌어내는 거 말이죠. 지팡이 막대기 가져다니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받고 또 거꾸로 킴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쉼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는 질 같은 그곳에서도 죽을 위험 속에서도 얻어맞고 만찬이 되었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온문이 열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책임 아니에요. 책임은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자기라는 게 아니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치려고 했죠. 이때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요. 세상에. 아니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나 같으면 나갔을 텐데 어떻게 나가지 않고 여기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아까 찬양하고 저들이 기도했는데 저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게 누군가? 아마 좀 이렇게 막 생각도 했겠죠. 이 간수가. 저들이 찬양을 했는데 저들이 기도했는데 그들이 우러러보고 찬양했던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이 간수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봅시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요. 그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울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뭐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실라 바울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갔냐 이거예요. 왜 갔을까? 요즘 귀신 쫓아내버려서 돈을 못 벌게 해서 감옥에 갔다. 우리 갔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간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과정도 좋아하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를 우리는 또 중요시해야 돼요.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가 실라 때문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았어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실라 바울이 거기서 애기 죽겠네 이러다가 그냥 그러다가 살다가 그냥 나갔다 봐요. 그러면 거기는 간수가 예수 믿었어요?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죄수들이 언제 그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들었어요? 아마 그 죄수 가운데서도 찬송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도 좀 깨달음도 뭐 느낀 점도 있었을 거예요. 왜? 다 들었다니까. 이렇게 들었다니까.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있을지 모르죠. 요즘은 감옥에 보면 뭐 예수 사람들이 어때요? 이 감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어떻게 보냐. 다 예수 믿어 왔대요. 그리고 편지도 와. 우리 교회 가끔 편지 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난 과거에 이렇게 되고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나는 이제 다시금 변화됐고 사회 나가면 이렇게 하고 쫙 편지를 해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영혼권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육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뭐까지 죽이는 자? 영까지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은 뭐 어차피 10년 살건 20년 살건 100년 살건 무대 살건 969세 살건 어차피 가요. 어차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후에 어떻게 주님 만났을 때 다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는 산자대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심판 딱 받잖아요. 양과 염소꾼 다 구분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지옥 다 구분하잖아요. 잠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그죠? 모세도 그래요. 잠시 살 동안 내가 이 바로 밑에서 이 왕궁에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 동족과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 현재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깐 사는 이 인생의 이 육신의 몸.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분은 고깃덩어리를 이 고깃덩어리가 그죠? 고깃덩어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지난주 뒤에 오일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참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순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순교.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 구약에서는 죽여서 드렸죠. 그죠? 지금 만약에 구약시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속 굴고 염소 굴고 와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돈 없으면 비둘기 가지고 와야 돼. 없으면 뭐 소재 해가지고 뭐 또 곡식가루 가져야 되고. 여기서 웃네, 저기서 웃네. 참, 구약의 예배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드리고. 죽은 제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제대로 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일기 저 여러분이 보이죠. 저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생각나요. 스데반은 몇 세 죽었어요? 한데 젊은 나이 돌아가셨죠? 네, 돌에 맞아서 그런 죽으면서 하늘을 봐요. 누굴 봤어요?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러셔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어떻게 해서 탁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나를 숨기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그 전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세 얼굴 같다 그랬어요. 천세 얼굴. 광채. 근데 지금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짧은 세월을, 짧은 순간을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살려줘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은 살린 거야? 야곱은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어요. 그죠? 사도 바울 죽을 법이 얼마나 넘깁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도 죽었잖아. 돌에 맞아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가 귀신이 일어나서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가지 담당하기로 그까지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거기까지 갔대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뭐 40세, 50세 막 타셨다면 더 많이 복음 전했겠죠. 비례 시동과 두로 그까지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뭐 로마로 갔다 미국 갔다 이거 없어요. 그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니까 로마까지 가고, 근데 사도 바울은 본래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오고 또 기도원에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중요합니다. 내 어려운 사정 하나님께 구해서 그 어려운 사정,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면 다 뭐야? 뭉뚱그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예요?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해 쭉 나오잖아요.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니까. 사도 바울은 얼리 예타로 그죠? 이미 벌써라는 말을 쓰죠. 벌써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 아니다 해내야죠 우리가. 그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기 천국 아니에요? 하늘 천 나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고 미래는 완성된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잔주장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내 육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까지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영혼은 불쌍한 영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간수를 살리지 못했어요. 아마 이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 볼 때 어떻게 모르지만 차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간수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기쁘했다. 자, 34절 마지막 읽읍시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크게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어떻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열정과 힘을 얻어서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마치려고 하자.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불신 남편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을 하더라.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교회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인 집사는 오늘도 내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느닷없이 여보 나 오늘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과 함께 교회 왔어요. 이제 교회 오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또 마음이 저래요. 우리 처음 교회 왔는데 오늘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오늘만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되면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돼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되고 기도면 걱정되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어떤 말씀인가?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꼭 하시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설교할 때 보면 이게 헌금 설교 막 하다 보면 거기에 헌금 때문에 그냥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는 거예요. 주보를 딱 보니까는 아이고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 뭐예요? 아담 족보예요. 아담 족보. 아담 족보를 보니까 어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냥 내그래요. 죽었더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죽었더라. 아니 하나님 앞에 틴것이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죽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강조하고 설명하실 텐데 이거 난리 난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은혜 받아야 되네.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처럼 남편이 왔으니까. 맞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도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정말 설교에 거의 그 얘기가 죽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난 틀렸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예 응답 못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큰일 났다. 그런데 막 교회를 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 교회에 등록할게요. 할렐루야! 이 교회 뭐 한다고요? 등록할게요. 야, 등록한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나를 기쁘네요. 그래가지고 아멘 감사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나 어떻게 우리 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까? 그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됐을 텐데 우리 남편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해서 이제 드렸죠.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더라 하고 계속 죽은 것만 말하더군요. 대체로 많이 살기도 했지만 결국 죽었다는 얘기였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도 죽어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죽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 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믿기로 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이 들려도 내 마음의 오토밭이 되면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죠? 어떤 말씀이 오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탑을 계속 쌓은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그 남편이 교회 왔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남편을 내친 거예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다 죽잖아. 저런도 다 죽잖아. 너도 죽어.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그 참 생명 가장 귀중합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로마서 10장 15절은 아름다운 조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밤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 살리는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심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이렇게 이 간수의 집이 크게 기뻐한 것 같이 오늘도 저의 마음이 기뻐하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또 나눠주고 교회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일터가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감옥이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에는 사나 죽으나 나는 복음 위에서 산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에서 산다. 나의 사명 끝까지
달려갈 길을 지키며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두렵지 않냐라는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했던 사도 바울. 결국에는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겨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